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예배윤리해서 제4계명까지를 살폈고요. 그리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이거는 보통 어버이 주일에 많이 언급되고 또 우리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건 추후에 살피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6계명, 대인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인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어떤 살인, 생명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이 6계명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보통 생명윤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에서는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부정적인 명령을 주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명령입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살인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죠. 우리 계명의 대강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이웃을 내가 좀 뭔가 마음이 안 좋다고 해서 상대방이 밉다고 해서 어, 막 함부로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을 어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살인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적극적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6계명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은 제6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히브리어로는 로 티르차라는 말을 씁니다. 로 티르차. 어, 티르차라는 말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이에요. 티르차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라짜흐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살인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뜻하냐 원문상으로 의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불법적인 살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허용하지 않는 아주 불법적인 사람 죽이는 일을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 죽이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불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살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대항할 때 그야말로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돌로 쳐 죽이는 일도 있었고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졸지에 바베큐가 되어서 죽게 되는 그런 경우도 하나님이 만드시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벌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를 살인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왕이나 재판관에게 어떤 어, 권위를 주셔가지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판관이나 왕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살인이라고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이 살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런 불법적인 살인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나 왕에게 권위를 부여해서 범죄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이나 왕을 통해서 혹은 어떤 국가 권력을 통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 이것을 살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럼 이런 불법적인 살인은 뭐냐? 불법적인 살인.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불법적인 살인이라는 건 뭐냐? 특별히
고의적인 살인, 그리고 계획적인 살인, 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고의적은 아니지만 계획적은 아니지만 실수로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서 나무하던 중에 갑자기 도끼날이 이 손잡이에서 뚝 빠져가지고 날아가가지고 사람의 머리를 땅 때려서 죽이는 경우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살인을 어떤 우발적인 살인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되면 부주의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또 하나님이 금하시는 살인 가운데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보복, 정당한 보복이라 할지라도 어떤 재판을 거치지 않고 그저 어떤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가족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재판 없이 가서 보복살인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것을 행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를 살인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이런 살인을 범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성경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 살인에 대한 것이 쭉 죽여야 하나님이 금하신 살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도적인 살인, 계획적인 살인을 이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고살자, 고살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살한 자, 고살자라는 말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 이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예요. 살인한 자. 자, 근데 이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는데 어떻게 고의적으로 죽이냐?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칼이나 도끼, 망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사람을 고의적으로 쳐 죽이면 이런 사람을 고살자다. 근데 이런 고살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게 되면 민수기 35장 17절에 보게 되면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짱돌로 사람을 고의적으로 쳐 죽이거나 계획적으로 쳐 죽이면 이런 자는 뭐다? 고살자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다. 이런 고살자는 반드시 쳐 죽여라. 또 때로는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나무 연장 같은 것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야구 몽둥이로 막 휘둘러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것도 고살자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엔 반드시 죽여라. 누가 죽이냐?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이 보수하는 자는 뭐냐 하면 원수 갚는 자라는 거예요. 피에 대해서, 피값에 대해서 원수 갚을 자가 반드시 그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를 쳐 죽여야 된다. 이 얘기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언뜻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어떤 살인자가 있어? 근데 그 살인자 때문에 피해를 입은 그 가족들이 그 살인한 자들을 죽여도 된다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과연 살인당한 자, 죽임당한 자의 가족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또 미워하는 까닭에 사람을 고의적으로 절벽 같은 데 가서 혹은 빌딩에 올라가가지고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밀쳐 죽이거나 혹은 기회를 엿보아서 무슨 표창이나 칼 같은 거, 단도 같은 것을 던져서 죽이거나 이것도 고살자다. 이런 고살자는
그런 고살자를 만나거든 반드시 죽여라. 아니, 살인하지 말라 놓고서는 암만 살인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또 죽인다면 살인의 살인을 부르는 것 아닌가. 어, 이게 악순환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경우도 죽이라고 돼 있냐면 만일에 어떤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이 남자랑 약혼한 처녀가 아닙니다.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랑 약혼한 처녀가 있는데 그 처녀가 뭔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몰래 들판에서 만나서 강간을 했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여라.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아라.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이렇게 강간한 남자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쳐 죽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고살죄를, 고살자라는 얘기예요. 이런 자는 쳐 죽여라 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는데 죽인 자에 대해서 가차없이 죽여라라고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생명윤리. 생명을 죽였다. 어떤 생명을 죽였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죽인 자를 또 죽여야 된다. 글쎄 이게 과연 윤리적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는 듭니다. 그래서 이 생명윤리가 왜 이것이 중요하냐, 생명윤리의 기초가 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일반 동식물하고는 달라요. 그냥 동식물은 흙으로만 창조가 되었다면 사람은 흙으로 창조되기도 하였지만 거기에다 특별히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존귀한 자를 저주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막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잠깐만요. 갑자기 요 화면이 안 나오네. 그럼 제 얼굴이 갑자기 안 보이죠? 화면은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화면은 조금만 잘 기다려 주세요. 보이는데 예, 조그만 화면이 안 나오죠? 네, 예. 네, 잠깐만요. 제가 요거를 잠깐 중지하고 요걸 다시 세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카메라가 이상해져 가지고 왜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는가?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본래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되었는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부패되고 망가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저주를 한다거나 고의적으로 죽인다거나 살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심각한 죄악이기 때문에 살인자도 목숨을 내어야 된다. 조금 이따 살피겠습니다만 창세기 9장 6절에 보게 되면 홍수가 그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축복하여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어떤 9장 6절에 창세기 9장 6절에 무슨 명령을 주셨냐 하면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피 흘림으로써 그 어떤 죄값을 갚아야 된다. 즉 피를 흘린 자는 남을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피 흘린 자는 그 자도 피를 흘려야 된다. 즉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자도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벌써 노아 시대 때부터 노아도 어떻게 보면 인류의 조상이죠. 다른 사람 다 홍수로 죽었고 노아의 가족만 다시금 남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시면서 전 인류에게 피 흘리는 자는 피 흘림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전 인류에게 함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전 인류에게 보편적인 명령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이렇게 보편적으로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이렇게 피를 흘린 자는 보복으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까 또 이야기했습니다만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수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실수로 죽인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어떤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우발적으로 살인했다면은 도피성으로 피해라. 그리고 도피성에 피해서 당대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피해 있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 안에 피해 있어야만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데 도피성 안에 있다 보니까 답답해 깝깝하고 그래가지고 난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어 하고 도피성에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목숨을 보호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명령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이렇게 생명은 존귀한 겁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생명은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존귀한 생명을 주셨는가?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자기의 그 근본 형상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제해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행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첫째는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은 그 인간들을 마치
예수님이 인간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인간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인간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러했듯 다른 생명을 위해서 때로는 내 생명을 내주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거든.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자라면 필요하다면 어떤 타인들, 불신자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선교지에 들어가서 순교해야 된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살인하지 않으면 된다. 요 정도의 생각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때도 있구나. 이런 것들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품고 있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외적으로, 외형적으로 살인만 안 하면 나는 율계명을 지킨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뭐 사람을 꼭 칼로 죽여야만 살인인 줄 아냐?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게 돼요. 근데 이런 마음을 품는 것조차 어떤 형제의 생명을 공격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서 족하지 말고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형제도 사람을 죽여라 라는 이 명령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어디냐? 노아 홍수 이후 창세기 9장 5절 6절에서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살인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노아의 8식구 외에는 하나님이 그냥 물로써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그냥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살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안 쓴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사람을 다 죽인 다음에 노아의 가족만 살려두시고서는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하시는 명령이 피 흘려서는 안 된다. 창세기 9장 5, 6절 말씀해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을 죽인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된다. 사람을 피 흘려서 죽게 했으면 그 사람도 피 흘려서 죽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명령을 주신 이유는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만일에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죽인 거나 다름이 없어. 하나님에게 대해서 도전한 거랑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어떻게 보면 미래형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그 문법적으로 저시브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종의 명령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려라 라는 명령형으로 해석을 해야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라. 특별히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한 자는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명령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이 노아의 가족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만이 아닌 모든 인류의 조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나중에 십계명에도 나옵니다만 십계명 이전에 노아 홍수 바로 이후에 사람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엄중한 명령을 전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에게 주신 보편적인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는 것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사형제도를 집행해라 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현 사회에 사형제도,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사형은 집행해야 돼. 아니야, 사형은 그건 너무나도 끔찍한 제도니까 사용제도를 집행하는 것은 올바르지가 않아. 또 이렇게 사용제도를 찬성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사용제도를 반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인은 이런 사용제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까? 사용제도는 과연 필요한 것일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거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죽여라. 사형제도를 명령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고의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경우에 사람을 죽이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이 모세 시대에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에 보게 되면, 어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이외에 접신자, 그러니까 신접한 자, 무당 같은 사람, 박수무당, 이런 자도 죽이래요. 또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 막심한 놈이죠. 이런 자도 죽이래. 또 이웃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진 자, 간음한 자죠. 또는 근친상간한 자, 또는 남자, 여자, 동성연애한 자, 또 심지어는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맺은 자, 수간, 또는 안식일을 범한 자, 또 때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 또 심지어는 시체를 만진 후에 부정한 상태에서 이 성막을 더럽힌 자, 또는 어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또 꿈꾸는 자, 그러니까 꿈풀이 해주는 자, 또 우상 숭배자, 이런 자들도 다 죽이라고 모세의 율법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언급한 여러 가지 이 죄목들은 어떤 그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자, 계획적으로 죽인 자와 제가 지금 언급한 죄목들은 조금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라든지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령한 반면에 뭐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든지 안식일을 범한 자들 같은 경우에 죽여 마땅한데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속전이라는 것은 내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데 대신에 어떤 물질이나 돈을 내물 통해서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고의적인 살인죄와
제가 언급한 요 죄목들을 차별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고의적인 죄들은 사형받아야 마땅하지만 뭐 받아야 마땅한 죄이나 고의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뭐 무지해서 혹은 뭐 미혹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죄를 지었던 경우 혹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 어떤 속전을 낸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았다라는 점도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세 시대에도 사형제도는 존속되었어요. 노아 시대 때, 모세 시대 때라는 것. 그리고 또 모세 시대 이후 신약 시대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어떤 이 사형 제도를 뭔가 인정하고 계신 듯한 이런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빌라도에게 위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여기서 나를 해야 한다라는 게 뭡니까? 죽일 권한이라는 거예요. 죽일 권한.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사형제도, 사형을 처할 수 있는 이런 권세는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로마서 13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칼은 뭐냐? 국가가 갖고 있는 권력이에요. 국가의 어떤 힘 있는 기능을 칼로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는 힘이 있어요. 칼이 있어가지고 죄 지은 자를 물리적으로 어떤 형벌에 처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만일 내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만일 나 바울이 어떤 불의를 행해서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여기서 이 사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죽을 사 죄라는 말이에요. 내가 만일에 어떤 불의를 행해서 죽을 죄를 지었다면 나 죽어도 싸다. 근데 나는 이런 죽을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었나이다. 내가 불의를 범하지 않았는데 나를 죽이라고 사람들에게 내주면 이게 말이 되느냐. 나 재판 항소하겠다. 나는 여기서 재판받지 않냐고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가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겠다. 하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5장 11절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죄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죄는 죽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러이러한 죄를 지으면 저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죽을 죄를 짓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도 사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 시대, 모세 시대, 예수님 때, 사도 바울 때 성경에 보면 이런 사형 제도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도 또 죽인다? 예, 과연 합당한가?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형제도는 너무 끔찍해. 어, 그러니까 사형제도는 해서는 안 돼. 이러면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파일을 보내드렸는데 한번 이 부분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세기 때 누가 사형제도를 반대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한편에서는 이 교회 역사, 교회사 전체를 보다 보면 또 어떤 이런 교부들은 뭐냐? 사형제도는 있어야 돼. 사형제도는 성경에도 있었어. 봐봐. 노아 시대에도 있었고, 모세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때도 있었고, 바울 시대에도 있었는데, 당연히 사형은 있어야지. 사형제도를 있어야지. 그래서 사형제도를 옹호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를 행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면서 갑론을박 이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논쟁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이, 그, 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법은 살인을 금지한다. 왜냐? 육계명에 뭐라고 돼 있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봐라, 육계명에 분명히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살인을 금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살인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입법 수여자 자신이 모든 살인자들에 대하여 들이대야 할 칼을 자신의 사역자들의 손에 두신다라는 말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 성경에 분명히 살인이라는 것은 금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이 휙 지나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살인한 자에 대한 형벌은 누가 집행을 하느냐?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위를 준 사역자들에 의해서 그 어떤 살인자들을 형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토마스 아퀴나스, 교부 중에 하나인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요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살인을 금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고 했으니까 사형제도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 사형제도를 허용하시되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한 자에 의해서 어떤 사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준 자는 마음껏 사형을 집행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모세의 율법에 보게 되면 어떤 이 사형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몇 가지 견제 장치를 설정을 하셨습니다. 아까 피해 보복자라는 말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살인 당한 사람을 누가 죽일 수 있냐? 사람이 죽일 수 있냐?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자는 누가 하도록 하고 있냐?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자. 오늘날로 치면 국가기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서도 누가 살인을 당했다고 해서 살인당한 가족이 그냥 냅다 달려가서 살인한 사람을 막 쳐 죽일 수 있냐? 아니에요. 어떤 재판의 절차를 거쳐서 살인을 집행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행했으면 저 사람이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면 그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성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이 살인자를 잡아와야 했고요. 그리고 공의회 앞에서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는지 계획적으로 죽였는지 그 여부를 재판을 통해서 판명을 받아야지만 그때 비로소 어떤 이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형은 하나님이 권력을 주셔야지만 집행할 수 있지만 그 권력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뭐 우상 숭배, 안식일을 범했다든지 부모에 대해서 패역했다든지 동성애를 행했다든지 이런 자들은 다 사형에 처해라라고 했는데 근데 이런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이거는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거든. 또는 의도적인 범죄는 아니거든. 무지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했다든지 또 때로는 잠시 좀 뭔가 게을러 빠져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든지 갑자기 그냥 막 화를 못 이겨서 부모에 대해서 패역을 행했다든지 뭐 인간의 연약한 어떤 이 성적 이끌림 때문에 동성애를 했다든지 이랬을 때 죽이라고 했지만 이랬을 경우에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은 계획적인 어떤 이 범죄가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세밀한 조사를 뭐 증인이 필요하다든지 장로를 통해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러지는 않고 그렇게 세밀하게 조사는 하지 않고 뭔가 어떤 식으로 하게 되었냐? 대신에 어떤 속전이라든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죗값을 치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네. 자, 근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행했으면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죗값을 함부로 어떤 권위자에 의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어떤 국가기관과 같은 객관적인 어떤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어떤 재판을 통해서 증인을 동원해서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그 죄가 판명된 다음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지 함부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어쨌든 이 살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좋은 지침이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여기서 핍박이라는 말은 뭐 때리고 괴롭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무고하게 죽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 우리를 생명을 빼앗는 자에 대해서 네가 내 생명을 빼앗아 이는 이로 눈으로 갚아야지 이러지 말고 가능한 하면 너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자를 축복해라. 아무리 그 자가 밉다고 해서 저주하지 말아라. 축복해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정말 핍박을 당해서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여기 아무는 누구겠습니까? 핍박하는 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원수도 포함되는 거야. 원수가 내게 대해서 악을 행한다고 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즉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남이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자가 나를 괴롭힌 어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어떤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형벌하시냐? 물론 하나님이 직접 형벌을 집행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국가기관에다가 어떤 그 권위를 위임해서 그 국가기관을 통해서 어떤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라 원수라 할지라도 나는 사랑하자. 가능한 하면 그 자에게도 선을 베풀어야 되겠다. 가능한 하면 모든 자로 평화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찌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되지,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설사 핍박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와 평화하고 그 자가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베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의 죄값은 가만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정의가 서고 공의가 섭니까? 이 사회에. 그런 거는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이것이 크리스찬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 살인한 자에 대해서 보복하는 그 일을 어떤 정부 기관, 어떤 객관적인 기관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 자로 하여금, 그 기관으로 하여금 어떤 사형을 집행하거나 죄값을 치르도록 어떤 형을 집행하는 이 일을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여기서 이 살인자의 가족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살인한 사람도 보호하고 살인당한 자의 가족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자, 보통 살인당한 자의 가족은 대체적으로 살인을 한 진영보다 약자의 입장에 있을 개연성이 커요. 보통 살인은 누가 합니까? 강자가 합니까? 약자가 합니까? 강자가 하잖아. 그러니까 이 살인하는 자가 강자일 확률이 커. 그리고 그 집안이 권세가 있을 확률이 커. 살인당한 자는 약자야. 근데 살인당했다고 하는 약자가 살인을 한 강자에게 대든다고 해서 반드시 그 보복에 승리하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개죽음 당할 가능성이 더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살인당했다고 해서 그야말로 보복으로 또 가서 사람을 죽이지 말고 어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어떤 국가기관에게 권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그 죄 지은 자의 죄값을 치러주시겠다라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살인당한 자의 가족도 보호하고 또 분별 없는 보복으로 인해서 살인한 자, 물론 죄 지었죠. 그러나 살인한 자의 가족들은 그자도 죄인은 아니잖아. 근데 보복을 하다 보면 살인한 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살인한 자의 가족도 죽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피해 보복이 실행됨으로 인해서 살인한 자나 살인당한 자들의 생명들이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살인 당했다고 해서 가서 또 막바로 살인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임 당한 자의 가족이 피해 보복에 나서게 되면 이 보복 살인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뭐냐?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지었으면 그 자를 형벌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 혹은 재판, 혹은 왕을 통해서
그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의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허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국가기관에 권력을 주어가지고 그 살인죄를 범한 사람을 사형 집행을 통해서 죽이도록 명령하고 있는가? 그것은 뭐냐? 어떤 살인죄를 범한 사람에게 형벌을 처함으로써 네가 사람을 함부로 죽여? 그건 죄야.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조만한데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건데 네가 함부로 죽여? 너도 죽어야 돼. 그래서 엄중한 심판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가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마음에 인식하도록 하는데 그 사형 집행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형 집행은 아주 공정하게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집행되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보다 더 커서는 안 되고 또 범죄보다 더 작아서는 안 돼요. 범죄와 이 처벌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역사에서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용제도가 사용제도를 행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갑론을박 많은 논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잠시 한 5분간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